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창조했을 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왜 만들었어요? 복 주시려고 만들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만들었다. 자, 복을 주시는 무슨 복 주셨죠? 창대의 복을 주셨죠. 번성의 복을 주셨죠. 정복의 복을 주셨죠. 충만의 복을 주셨죠. 다스림의 복을 주셨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 너 이 땅에서 창대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걸 우리는 문화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문화 대명령,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길 원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주기에게 원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길 원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죠. 뭐 하셨어요? 이 선택이 복이란 말이에요. 자,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봐요.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33편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는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선택된 게 뭐예요? 복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선택하시고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겠어. 내가 너를 복의 씨앗 만들 거야. 복의 근원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말씀했어요.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딱 했습니다. 그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 떠나가라. 떠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데, 복의 씨앗,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잘못된 것은 깨닫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변화받아 가지고 여러분 복받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받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인데, 복받으려면 아브라함이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으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선택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밥상이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값비싼 거라 할지라도 먹어야 내 거죠. 아무리 수박이 시원할 것 같아도 먹어야 내 거죠. 아무리 물이 좋아도 먹어야 그게 내 거죠. 보기만 하고 안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야 순종의 그 말씀이 내 마음 판에다가 새겨진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 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잠언 3장 3절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판에다가 새기려는 거예요. 내 마음 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판에다가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이게 잠언 3장 4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다가 새겼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15장, 창세기 15장 6절 가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12장의 4절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바쳐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고 그냥 절대 순종을 딱 합니다. 그 순종하심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어떻게 얻은 씨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 속에서 주어진 뜻 가운데 주어진 정말로 100살에 얻은 그 약속의 씨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 그러면 죽이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뭐가 밑바탕이 된 거냐면 순종이 밑바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그 주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뭐의 생명을 걸어요?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던 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에 칼을 멈춰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거든요. 정말 독자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보려고 시험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갖고 칼을 멈추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보니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12절 말씀 바라봤더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란 말이에요. 최종 합격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테스트에 이 합격의 도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언제까지 테스트를 하는가? 시험 합격 도장 받을 때까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합격의 도장을 안 받으면 계속 반복적인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인 시험에 여러분 굴레 속에 포함되어 있지 말고 시험이 딱 왔으면 통과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 길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겠냐고요. 인생은 자꾸 나이 먹어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요거 통과되고 한 걸음 나가가지고 요거 통과되고 한 걸음 나가가지고 요거 통과되고, 그렇게 통과되는 모습 가지고 인생이 멋진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아브라함은 절대적 이 말씀의 순종함이 통과가 딱 되면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뭐 한다고요? 내 씨가 크게 뭐예요? 번성한다고요. 크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고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의 도장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 자손이 번성할 거다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번성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는 걸 또 재차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18절에 나오는 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판에 새겨서 새긴 그 말씀, 그것을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자손에게 번성의 복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라고요? 범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결국은 이삭에게 가잖아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26장 4절 말씀 바라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면류와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이 말씀에 순종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아들 이삭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집중할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체험한 말씀, 그걸 레마라고 그래. 레마.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 깨달음, 경험한, 체험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간증으로 체험적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아사가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딱 보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22장이 생각이 나고 12장이 생각이 나고 15장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자, 복의 근원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이것 같은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데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끝발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와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러고 나랑 잠깐 대화 좀 하자고 그러고 30분만 시간만 달라고 그러면 이것만큼 황궁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놓치기 싫어가지고 빨리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으라. 왜? 그거 남기려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조금 유명하고 난 사람, 조금 명예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싶은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집에 갔더니 사진 찍어놓은 거 그냥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다 벽에다가 막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랑 어디 사진 찍었다고. 왜요? 증거 남기고 싶어.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게 영광스럽지 않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영광스럽지, 눈에 보이는 인간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영광스럽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순종을 동반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것이 큰 복이 되고 번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뉴스만 들으면 복잡한 모습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정세,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복잡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내 믿음의 모습을 분산시켜버리는 사건들이, 문제들이,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그냥 귀로, 눈으로 여러 가지 들려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순종, 이것이 나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땅의 말만 듣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땅의 말에는 절대 순종, 땅의 약속은 생명처럼 지키죠. 여러분, 사람과 약속하는 거 생명처럼 지키죠. 아주 안 지키면 죽는 것처럼 알고 지키죠. 시간 약속한 거 늦으면 죽는 줄 알고 지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죠. 사람과 약속에 생명 거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을 안 걸어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속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와 마음이 전혀 내 안에 준비가 안 돼 있어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무 목사 할아버지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인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집중을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죠. 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누가 복줘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거, 그분이 뭐 하는 거요? 약속하신 거.
약속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나는 지킨다. 나는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뭐에 신실해요? 약속에 신실해.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복 주실 수 있는 그 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 반드시,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너에게라고요. 너에게라고요.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너에게라니까. 너에게 누구에게? 나에게라니까. 나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뭉텅거려 가지고 성천교회 복받아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각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며 각 사람에게 있는 사명을 주님은 어여삐 보시고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라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둥글을 그냥 보자기로 성척교회 진부터리 쌓아가지고 한 번에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에게 여러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간장 종개기 같은데 밥사발 같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밥사발 같은데 바가지 같은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바가지만한데 큰 바게스만큼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바게스만한데 큰 다람하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복을 줄 만한 큰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만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뭐만 달라고 그래요? 복만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데 복을 못 주는 하나님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픔 속에 복만 달라고 하는 나중심의 생각만 해보셨죠? 복을 주고 싶은데 주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우리는 복에 관심 있고 복을 좋아해요, 복.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길 원하는데 이 복이 뭐냐, 이거 복이.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이 뭐냐? 이 복을 아좌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아좌르. 복을 뭐라고 그래요? 복을 아좌르라고 한다며. 아자르. 그래, 복을 아자르라고 했어요. 복을 아자르라고 그랬는데 이 아자르라는 성은 따라합니다. 똑바로 간다. 뭐 한다?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내가 복이라는 것은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좌우로 흐트러짐이 없이 비틀거림이 없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똑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세상에 말하는 명예, 권력, 그게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표대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 좌우로 흔들어짐 없이 똑바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자르예요. 두 번째 바라크라고 있어요. 바라크. 두 번째 뭐라고 있어요? 예, 두 번째 바라크라고 있어요. 바라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복, 우리는 꼭 세상의 복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똑바로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것이 복이고, 그게 아자르고,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 그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아주아르,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바라크, 똑바로 가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여정길에서 그 인도를 받았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 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였어요. 절대 의지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생명 절대 주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바라크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큰 복은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환난의 바람이, 절망의 바람이, 슬픔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곧장 똑바로 걸어가는 거,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굳게 흔들림 없이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바라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못 참았거든요. 아브라함은 11년 참다가 못 참고 86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럼 오래 못 참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못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죄를 졌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내린 결론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향한 결론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한 것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고 잘한 것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9가지를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믿음이 없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또 그랬네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한다고요.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종아리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혼내키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주님은 그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에게로 싹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 지은 대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죄 지은 대로 주님 앞에 제가 그냥 주님이 달려들으면 우리는 남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요, 그러면 그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싹,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내 죄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죄의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돌리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리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잘못 살 때도 많이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놈 했으면 우리는 남아날 구석이 없죠. 구석이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겼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왕으로 탄다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난 죄를 져서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에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맡겨 놓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에게는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네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나를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의 종, 순종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제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가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했다고요? 예, 의로 정했다고요. 의로 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8절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방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성경이 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고 아주아르 아브라함이 곧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바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다 누구의 복 되요? 자, 내 복 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이 이제 누구의 복 돼요? 내 복 되는 거예요. 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고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6, 70억의 인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복의 통로인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이고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씨앗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이방 나라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구약의 인물이지만 구약의 인물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이 구약의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5
56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5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너 지금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30대잖아요. 30대인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 많이 늙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얼굴이 많이 본 나이보다 늙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면 내 나이보다 나이를 많이 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건 사명대로 안 살아서 그래. 예, 사명대로 살면 나이보다 좀 늙어 보인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30대인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존자다. 그 말이.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59절 돌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들어 때려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미쳤다고 그랬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미친놈 취급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습게 볼 수 없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게 되었고 의로워진 나는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복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흐트러지면서 넘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똑바로 걷고 아멘. 이게 복이라고. 아멘. 이게 복이. 아짜르 똑바로 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있어 아브라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길 원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복이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습까지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